네,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시편이죠. 왜냐하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문구를 가지고 노래가 복음성가가 만들어져서 많이 불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찬양곡이 있죠. 그래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근데 앞에 제목이 붙어 있듯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의 2권째를 보고 있는데 앞에 고라 자손의 시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한 편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71편까지 다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라, 아삽, 솔로몬, 다윗 이렇게 그들이 지은 찬양곡이 묶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심정이에요. 그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런 노래, 이런 시, 이런 찬송이 불려지게 된 것은 13절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무슨 도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예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리는 제사와 연결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놀라운 은총, 은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주의 은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집은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택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린 진작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죄성이 있어요.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 이것이 타고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 중에 출생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죄악 중에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 근본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욕망을 따라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기 전에 빨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빨리 의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빨리 모셔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사탄의 종이 되거나 또 죄의 종이 되거나 욕망의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살면 우리는 안전하겠지만, 죄로부터 안전하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한눈 팔다가 놓쳐버리면 결국 다윗처럼 한순간에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늘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된다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에 눈이 벌어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한순간에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말로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희미해지고 왜곡되고 내 인생이 내 생각이나 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치우쳐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한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또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신 게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던 것처럼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은택은 뭐냐? 바로 우리 죄를 깨우쳐 주는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치도록 만드는 것,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과감히 용기를 내서 죄를 인정하고 과감히 그 죄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하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본성적으로 자기 죄를 지적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걸 꺼려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성인이 아니고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그게 문제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거북스러워하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마련이고 슬슬슬 피하거나 도망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처럼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 이건 내 문제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드러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혹은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성은 계속 살아나요. 우리 머리카락 자라듯이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또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하듯이 우리 수염 자라듯이 계속 자라나요.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면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만, 날마다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심판, 벌을 내리실 때라도 하나님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당신이 선하시고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왔을 때 왕의 신분인 다윗 왕은 그 나단의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었고,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들은 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단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책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참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최경주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심성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심성, 그 단순하면서 묵직한 그런 심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고집 피우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 자기의 어떤 주장을 막 펼쳐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미련하게 들리든 또 우리한테 거북스럽게 들리든 언제든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한 인간으로서 우리도 그런 심성이야 타고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느꼈을 때는 과감하게 단순하게 그걸 인정하고 고쳐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택이 여러분 삶에도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그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과 속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죄를 다시 지어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의 무거움과 신중함을 받아들여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오늘 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